누가복음 14장 23절 한 절,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제 부활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내가 한 일도 너가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대 영성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영성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성수업. 그 책에 보면 이 헨리 나우엔 자신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이라는 차의 유리창에 이제 옆구리가 탁 치여서 갈비뼈 5대가 이제 나가고,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비장을 찔러서 피를 3분의 2나 흘려서 중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위험에 이 헨리 나우엔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고, 간호사들은 막 분주하게 피를 3분의 2나 흘리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전전긍긍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하나님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내가 이 수술대 위에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늘 저편에서 내 영혼을 받아줄 거고, 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수술대에 들어간데 간호사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다행히 수술을 마치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살렸는데, 어떤 목적이냐, 위에 있는 진리를 땅에 아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영원을, 시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을 전하라고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수술대 위에 사경을 헤매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서 떠나면 하늘 저편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할 거고, 이 땅에 살리면 또 하나님 목적이 있어 살릴 거고, 너무 마음이 평안했노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자영이라는 작가가 이 조이너스의 출판사에서 이제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악가인 장수철 선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철 선생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송가 중에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곡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음악적인 소질을 가지고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피아노가 없는데도 악보를 상상으로 이렇게 떠올려서 곡을 만들 정도로 하여튼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났대요. 이분은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음악 수업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동요와 찬송가를 보급하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6.25를 만난 거예요. 6.25를 만나서
계속 서울에 북한에서 폭격을 하니까, 비행기로 폭격을 하니까 피난을 가는데 한강 다리가 폭격을 받아서 이미 다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뭐 한강에 가족을 이끌고 한강까지 왔는데 자녀들도 어리고 그런데 한강 다리가 폭파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리는 끊어졌고 건너갈 수는 없고 한데 이 부부가 한강다리 그 끊어진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조각배 하나가 떠내려왔대요. 조각배 하나가 떠내려왔는데 자기 가족이 딱 타면 될 만한 조각배 하나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왔대요. 그래서 그걸 타고 무사히 건넜대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조각배를 타고 이제 한강을 넘어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1954년에 휴전이 되었다고 해요. 휴전이 되자마자 그때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이분은 음악에만 오직 온 마음이 음악에 사로잡혀서 미국에 유학 가는, 그 당시만 해도 유학생이 1954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 음악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혼자 가요. 자기 아내는 싹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기로 하고 자기 혼자 미국 땅에 건너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뒤에 비보가 들리는데 딸이 영양실조에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12살 되는 큰딸이 영양실조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게 돼요.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안타깝고 힘든데 그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시편 23편 4절을 붙잡고 견딜 수가 있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게 한 악상이 바로 이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그 곡이 그 너무나 괴로워 몸부림치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주신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애송하는 그 곡을 이제 만들게 되어졌노라,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난국도 타개할 수 있는 새 힘이 정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전도자가 작정이 됐는데 7,219명이 전도 작정자가 이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작정하신 분들을 찾아가고 있고,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세 사람이 주일날 오기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주일날 우리는 그동안에 없었던 더 많은 영혼을 이번에 초청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부 4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능한 차들을 좀 안 가지고 오고, 물론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는 분이야 이제 차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시고 와야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정인입니다. 정인.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단어가 정인인데, 사도행전은 어떤 책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이 사복음서의 핵심 결론은 십자가 부활로 매듭을 짓고 있죠. 예수님의 일대기가 사복음서인데, 그 예수님의 일대기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킨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고, 이제 그 정인이 남아서 완성시킨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남은 정인이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정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인은 누가 될 수 있냐 하면, 정인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죠.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니죠. 똑똑한 사람 아니죠. 정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사건을 목격하고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이제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인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봐서 알지만, 성령이 충만히 그 사람에게 임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내게 기름 부어지면, 마치 내가 그날 십자가 못 박히는 날 갈보리산 언덕 밑에 내가 있어서 주님의 피를 떨어뜨릴 때 그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지고 내 옷깃을 타고 내리는 것처럼, 성령은 생생하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주님의 빈 무덤에서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너무 명약관하게 다가와서 뚜렷하게 그 사건을 정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최고의 관심자가 누구냐면은 정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완제품을 전해 주어서 저들이 죄 사함 받고 저들이 구원 얻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하마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주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냐, 이 정인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와 함께해서 그의 피로를 채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고, 정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이 되는 삶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없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해 놓고 떠나시면서 그 참 갈릴리 촌뜨기들에게 위임하고 가실 때 불안했는데, 야 저 어부들, 야 저 세리들, 야 저런 사람들이
뭔 역할을 감당할까 했는데 그들이야 미미하고 초라하지만 그들을 사로잡은 성령은 강력해서 로마까지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사실 전도자 몇몇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많이 배웠나, 많이 가졌나, 잘났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느냐, 그를 사로잡았느냐, 그게 증인되는 최고의 조건이고 능력이고 자격이지,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증인의 자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배부를 때 그것을 이제 증인이 됨으로 영적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현대 우리나라는 많이 먹고 이 중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병이 되고 당뇨가 되고 혈압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그게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많이 먹고 움직임이 덜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자주 받는데 이것을 전도를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영이 근력이 붙고 영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구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상태,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것에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다스림 받았고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의 이 긍휼에 풍성하신 이 긍휼의 많으심, 그 크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성품은 긍휼과 사랑인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하게 된 근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저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4명의 친구가 그를 메고 주님에게 가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친구를 메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또 예수님에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용신할 수 없을 때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마음이 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저 영혼들이 복음 듣지 못하면 정말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걸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복음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처럼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될 때 나도 어려울 때 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존 해퍼 목사님이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1945년 그가 이 프로순베르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사형을 이제 집행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운전사는 끌어내리는 길밖에 답이 없다 하면서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암살 계획을 하다가 암살도 못하고 이제 미리 발각이 되어서
이제 잡혀서 죽는데 그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날 전날 저녁에 꿈을 꾸는 내용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꿈을 어떤 꿈을 꿉니까?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히틀러를 심판하면서 너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엄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히틀러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고 하니까 나에게 정말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지옥이 있는 것을 그 누구 하나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서 전해주었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곳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꿈을 존 보네퍼가 꿈을 깨고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미친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끌어내리는 데만 역점을 두었지 정말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동 이전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자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먼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들 누구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2, 3일 정도 다시 내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가장 큰 계명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어설프게 쏟아부어서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참 귀한 말이 있습니다. 벼는 우리가 벼를 모를 심어나면 나중에 벼가 되어서 이렇게 쌀이 이제 열리잖아요. 이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벼를 심어 놓으면 벼가 어떻게 자라냐?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주 논에 가서 피도 뽑아주고 물도 대주고 비료도 뿌려주고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우리의 발소리를 듣고 우리가 정성껏 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습니다. 교구장들이 정말 교구 식구들에게 교구장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고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고 교사들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사들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고 내 전도 대상자들은 나의 발소리를 듣고 저들이 구원 얻고 자라게 되니까 지극정성으로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에게 늘 마음을 두면서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이제 마음을 기울일 때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읽은 아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끈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끈하여 채운다는 이 강끈이 무슨 의미예요? 강제적으로 끌고 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강끈의 뜻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첫 번째가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 이 뜻이 강끈이에요. 강끈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강끈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멈추지 말라. 마귀는 한 영혼을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는 얼마나 두루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두루 다니면서 우리 믿는 자가
정말 그들보다도 더 마음을 쏟아서 강건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강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멍난 복음, 리차드 스턴스가 쓴 구멍난 복음에 자주 제가 인용한 거죠. 구멍난 복음에 이제 리차드 스턴스가 그 책에 이런 예화를 이런 글을 적어 놓잖아요. 태풍이 불고 바다가 해일이 굉장히 치고 난 이제 맑아진 새벽녘에 바닷가를 갔다는 거예요. 바닷가를 해변을 이렇게 쭉 거니는데 해변이 다 붉게 그 해변 모래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야, 어떻게 모래사장이 지금 붉게 되어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해일이 일 때 불가사리 떼가 해일에 의해서 이 밀쳐져 나와서 전부 바닷가에 수백만의 이 불가사리 떼가 해일에 의해서 밀려 나와서 이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절비하게 저 끝까지 해변까지 붉게 물들 정도로 불가사리가 밀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면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생명체가 이 해일로 인해서 밀려 나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해가 쨍쨍 뜨면 말라 죽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노인 하나가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그래서 저 노인이 뭐하냐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다에 집어던지고 또 불가사리를 집어서 던지고,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불가사리인데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그 시간에 당신 앞에 있는 불가사리를 집어서 던지면 그 불가사리는 살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 리차드 스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구원 얻지 못하고 절비하게 불신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구원 못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다. 단 내가 만나는 몇몇 사람, 내가 그들을 집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몇몇 사람 불신자가 구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집어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는 그들이 구원 못 얻다고 내게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 내가 늘 자주 만나는 그 불신자는 구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을 것이다. 그건 내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거,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지,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이웃,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불신자는 그가 구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결론으로 정말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표가 잘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럼 반드시 복음 전거하는데 힘을 쓴 분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죠. 중국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거한 그 큰 부잣집 송갓집 며느리가 그렇게 송갓집 전도인이라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가 3명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놓고 자녀 3명을 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전도 맨날 전도하더니 꼴 좋다, 결국 저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인인 송갓집 며느리의 그 세 자녀가 어떻게 됐냐면, 첫째 자녀가 이제 큰 딸이 송경용인데 중국의 아버지인 손문의 아내가 되고, 그 아들이 송자문인데 경제학자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고, 막내딸이 송미경인데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됐다잖아요. 중국을 대륙을 호령하는 사람이 이 송갓집 며느리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비치게 하겠다고 다니엘 12장에 약속하는 것처럼, 복음 전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제일 주목 있게 보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 알고 이 초청주일에 꼭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모시고 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전도 작정한 그분들 교회 나올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